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는 사실은 모두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주님의 일을 하듯이 하면 정말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일하면 그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학창생활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일을 하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보람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은 무엇이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좀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우리는 천국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것을 주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가치로 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행복의 기준의 1순위가 돈이에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행복의 1순위를 건강이나 가정의 화목이라고 두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어느 신문 일간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의 조건이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서구 사람들은 행복의 제1순위가 좋은 배우자와 화목한 가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둘째는 건강해야 행복하다. 이 셋째가 경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일 중요한 것이 돈이고 가정의 화목은 세 번째 순위 정도였습니다. 이 가장 최근의 조사 결과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 틀림이 없습니다. 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일,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의, 평화, 기쁨 같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돈 하면서 살아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지, 성령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의와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지,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큰 보람이지,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일이고,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내 가정과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와 또 일터에서 실천하는 것이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일을 가장 아름답고 선한 일로 생각하고 살면 돈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당장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배척과 박해 같은 고난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 싫어서 예수님 믿기 싫어라고 하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는 되지만 그 결과는 여러분 오히려 후회와 슬픔입니다. 반대로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참 정의와 평안과 기쁨,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가치관대로 내 일터와 내 가정에서 생활한다면 그 일터에서 잠시의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돼요.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에서 전했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그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런 예수 믿기 때문에 따르는 그런 불의까지 감내하면서 넉넉히 이기고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배척받으신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는 언뜻 보기에는 별개의 이야기 같지만 이 사건에 동일하게 흐르는 그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을 하다가 겪게 되는 거부와 배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정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을 오늘 말씀이 전해줍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가신 이야기입니다. 이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그날을 안식이라고 그럽니다. 안식일에 유대 사람들은 그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 안식일에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얼마나 잘 가르치셨을까요? 그런데 이런 훌륭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은 아주 뜻밖에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3절 끝에 보면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우리말로 달갑지 않게 여겼다 정도인데 성경이 기록된 헬라 원문을 보면 아주 기분 나빠했다, 또 아주 불쾌하게 여겼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을 기분 나빠하고 불쾌하게 여겼을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그 신분 때문이었습니다. 겉모습 때문이었어요.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당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유명한 랍비, 율법의 어떤 전문 학자 같은 분들이 랍비입니다. 유명한 랍비 밑에서 집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하셨지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직업은 평범한 목수였습니다. 당시의 목수는 지금처럼 전문 건축 기능사가 아니라 손재주가 좀 탁월해서 마을 어느 집에 가서 선반도 달아주고
문이 고장 났다면 문짝도 달아주고 지붕에 물이 새면 지붕도 고쳐주는 요즘 말로 이 막리를 하는 사람을 목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는 이야, 참 지혜로운 말씀이다. 그리고 권능을 보고서는 깜짝 놀라면서도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오히려 불쾌하게까지 생각하는 그런 이유는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이 초라한 행색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전하면은 아니 신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느냐. 그런 신은 못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은 겉모양이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보좌에 계시지 않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를 봐야 되지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아주 기분 나빠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기는 알되 예수님을 겉으로만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닌가? 그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이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우리 모두와 같이 여기에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마 이분들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이 성장하는 모습을 쭉 본 어른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 또래의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숙한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고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지만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게 되는 그 역사는 사람이 겉모양 보고 확인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말씀은 아이의 말이든 친구의 말이든 아들의 말이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영적인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기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에 놀라셨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데도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보다도 더 강한, 어떤 의미에서도 더 강한 것은 인간의 아집입니다. 우리 사람의 아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접근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는 자세로 가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어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과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은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거부했을 때 그 결과는 5절 보면 예수께서는 다만 몇몇 병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시는 것밖에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다 해서 그 감동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도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은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분위기에서 나타납니다. 불신의 분위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의 그런 충만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먼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인간적인 겉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를 버리고 항상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면서 저분도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은 형제 자매야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주 한탄을 하십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당시에 여러분, 예언자는 어디 가든지 존경을 받았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받으시는 그 일에 대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향에 가셨을까요? 고향 사람들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아프면 고쳐주시기 위해서 가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리고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발로 차버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언자는 자기 친척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렇게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거부와 배척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같이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분도 배척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배척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같은 교훈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후에 다른 마을에서 가르치시다가 12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에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서 그들을 고발할 증거물로 삼아라.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다는 것이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성경적으로는 오랜 관습이 있었는데 나그네를 정말 가족처럼 환대하고 영접하는 것이에요. 길 가는 나그네가 냉수 한 주 주시오. 그러면은 냉수 2그릇 주고, 배가 고파하면 떡 한 덩이만 빌려주시고 그러면 떡 2덩이를 주고요. 정말 극진한 손님처럼 대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관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선지자를 예우를 하면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오하고 주님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날 때에는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에 묻은 먼지를 떤다는 것은
에이 재수 없어.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내 책임을 다했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사성어로 말하자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입니다. 나로서는 최선을 다했으니 남은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를 배척하고 왕따시키고 심지어 불이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의 일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다른 일이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하면서 초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끝까지 나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 그것을 나의 일터와 가정에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이라면 혼자 예수를 믿을 때 가족과 가치관이 달라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불신 상사들이나 동료들 가운데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려면 이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세상 욕망에 찌들어 살거든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불법과 불의도 사실은 용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관습처럼 생각하고 당신도 이렇게 오던 관행이니까 이렇게 살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 융통성 없는 사람이 있나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사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 일을 나는 끝까지 하리라. 그런 책임적인 자세로 감당하면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일하고 또 그분들을 미워하지 않고요. 사랑하고 이 주님의 일을 끝까지 해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기쁨이 이루어지고 나로서도 가정과 일터에서 크게 존경받고 성공하게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좋고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직하고요. 정의지 않습니까? 화목하고 평화를 이루고요. 그리고 우울하고 미워하고 적대시하는 대신에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그렇게 별나게 살아가느냐. 세상 사람들 다 하듯이 적절하게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적절하게 타협도 살아가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생각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인지. 그렇지만 나는 화이부동. 여러분 화이부동이란 말 저 역시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말입니다. 조화를 이루되 똑같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조화를 이루되 똑같지는 말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하지는 말자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매우 크다. 예. 이 땅에서도 그 결과를 보게 되고 오는 세상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하고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지혜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는 자세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8절과 9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을 떠날 때에는, 자, 주님의 일을 하려고 길을 떠난 거죠.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고,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 가지고 가지지 말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수도사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면서 탁발 수도 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급자족하는 그런 텃밭을 갖고 와서 먹고 또 필요한 것은 나가면서 이렇게 좀 차를 빌려 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면서 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려고 나선 수도사들 가운데 굶어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실제로 수도사들 훈련을 할 때 복음 전하는 길을 전도 여행을 시킵니다. 전도 여행 시킬 때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몇 날 며칠까지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다른 수도원에서 만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너희 삶을 책임지리라. 그렇게 나간 수도사들이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낙오되는 사람 없이 100% 정해진 날짜에 돈 한 푼 가지 않고 수착했는데 수도원에 도착하는 그런 결과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도원에 운동하는 분들은 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살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할 정도로 아무것도 갖지 말고 떠나라고 하신 이유는 너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정신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과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떠났던 제자들이 굶어 죽지 않았어요. 중간에 행방불명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순교자로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사셨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생활의 필요는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당장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밥 굶는 일이 있었습니까? 옷이 헤어져서 벌거벗고 산 적이 있습니까? 신발이 떨어져서 맨발로 산 적이 있습니까? 돌아보면 신경 능력과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풍요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혹은 쫓겨나서 실직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결코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게 생각하시는 일을 하며 살면 나의 삶의 그 어떤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시고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니, 더 풍성하게 살도록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자유롭게 살 수가 있어요. 저희 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첫 직장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복사기를 판매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새 제품을 사려고 주문이 들어오면은 중고 제품을 세탁해가지고요. 깨끗하게 세척해서 포장을 새로 해가지고 그것을 새 제품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왔으니까 자네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제 동생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 고민하다가 그 회사에 나간 일주일 만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굶어 죽으면 죽었지 이렇게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어렵게 얻은 직장인데 그때도 또 지금만큼이나 직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얼마 있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평생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요. 거기에서 인정받고 거기에서는 불이나 불법에 연루될 일도 전혀 없고 또 주일을 성수하고 일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일터를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갈 지위가 없어가지고 거기까지 올라가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신으로 일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당장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도 반드시 그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주님의 일을 하는 지혜는 주님의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니까 그들은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했는데 그들이 많은 귀신을 진짜 쫓아내고 진짜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졌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을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문제는 내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일을 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리라 다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고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지면서 하는 핑계가 뭔가 하면 나 한 사람 변한다고 세상 변하지 않아요. 제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이 세상이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너무 강해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핑계입니다. 지레 세상에 대해서 겁을 먹었거나 아니면 나 역시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믿는 모양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복합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지혜도 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반드시 주셔요. 불신 가정에서 어떻게 이 예수님 믿는 이 일을 그렇게 방향에서도 이렇게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시고 지혜를 주셔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신풍조가 만연하고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직장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바르고 정직하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기로 다 작정하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에서 주님의 일을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세를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제가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또는 제가 너무 바빠서 못해요. 그렇게 핑계댑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주님의 일을 하고 나중에 형편이 되면 주님의 일을 할게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한 가지 않아요. 항상 바쁩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시간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운데 믿음 좋은 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바쁜 가운데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그렇고 목장 모임이 그렇고 성경 공부가 그렇고 전도가 그렇고 봉사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치고 그 삶이 필요도 채우지 못할 만큼 가난하거나 마음에 병이 들어서 우울하고 낙심에 차서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님의 일에 우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기쁨이 넘치고요. 평안이 넘치고요. 하는 일마다 또 이상하게 잘 돼요. 그 법칙을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우선적인 삶의 목표로 살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진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지혜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